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령으로 영감케 하시어 주신 그 말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5권 중에 첫 번째 책, 특별히 다윗의 시로 대부분 채워져 있는 첫 번째 책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8편을 통하여서 저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 손가락으로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그 생명체들을 또한 만들어 채우신 그 하나님과 악의와 같이 언약하거나 아니면 대적자들처럼 악한 우리들의 세상을 비교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한 그분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에 감탄하며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어떤 관점의 변화를 고백하는 그런 시편 8편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또 한 번 다윗의 시 중에 시편 11편을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이 시의 시작에서도 우리가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 다윗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1절과 2절의 이야기를 보며 그의 시를 함께 읽었죠. 그가 시의 시작에서부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피한다는 자체가 지금 평탄하고 평안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겠죠. 피한다라는 것은 군대 습격이 있을 때에 피한다라는 상황 가운데 쓰는 표현이니까요. 위급한 순간, 다급한 순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게 성전이 되었을지, 혹은 예배의 장소가 되었을지, 혹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붙드는 상황이 되었을지 하나님께로 지금 피하려고 하는데 그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굉장히 좀 비유적이고 어떤 그 이미지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산으로 도망하라. 말 자체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고 지금 이 다급한 순간, 위급한 순간에 필요한 조언 같은데 새같이 날라서 도망가라 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무겁게 하네요. 이게 정말 좋은 조언일지 조롱하는 것일지 현실적인 조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택하라고 하는 조언일지 우리로 하여금 더 생각해 보게 합니다. 새처럼 날아가서 피하라라는 것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겁에 잔뜩 질려있는 도망자의 모습이 새라고 하는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여호와께로 피했는데 굳이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이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웬 말이냐, 지금 기도가 해결해 주겠느냐, 말씀에서 무슨 답이 있느냐, 빨리 몸을 숨기고 빨리 이것을 타개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내고 빨리 너의 힘을 기르고 당장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길을 찾으라 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말을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악한 자들이 어두운 곳에서 자기를 향하여 활시위를 겨누고 있는, 즉 자기에게 정말 살 길을 주는 조언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더 위축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더 지금 큰일 난 것처럼 여기게끔 겁먹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게 만드는
조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도 여러 가지 다급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와 우리로 하여금 얼어붙게 만들 때가 있곤 하지요. 그냥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곤 합니까? 그냥 얼어붙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안이 벙벙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울 때가 우리한테도 인생 중에 간혹 있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될지. 그때는 당장 이 다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방법을 찾아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선 문제 해결하고 나서 조금 내가 숨 돌릴 틈 나면 하나님한테 내가 다시 찾아갈 테니까 잠깐 지금 뒤로 물러나 계시고 내가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을 동안 좀 저 내버려 두세요. 그게 세상에부터 도움을 구하든 아니면 잠깐 우리의 신앙에 타협을 하든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는 별개처럼 작용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가지의 깨달음을, 하나의 질문을 던져주고 계셔요. 그게 3절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후에 제가 3절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 이후에 다윗의 반응이 1, 2절과는 사뭇 다른 고백을 우리가 그의 하나의 시 가운데, 하나의 찬양과 하나의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스트레스 받고 다급하고 복잡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럼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전으로 피해야 된다라는 고백이겠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고 그의 눈은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 그러니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겠죠. 여호와는 의인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악인이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그 마음에서 미워하신다. 나의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의 입에서의 고백입니다. 악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나에게 활시를 먹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그들에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보내실 것이다. 격이 다른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것이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은 화산 폭발로 혹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비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던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며 피할 길 없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을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정직한 자, 의로운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자의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어 그가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다윗이 길을 찾았구나. 이제 다윗이 다시 용기를 얻었구나. 이제 다윗이 다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되었구나.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제 그의 머릿속에 선명해졌구나. 이러한 변화의 축에 터닝 포인트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그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터가 무너진다면, 기초가 흔들린다면 의인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복잡하고 두렵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 마음 안에 평안을 다시 회복하는 그 터닝 포인트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기초가 흔들린다면 의인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이 구절을 키버스로 한번 삼아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기초, 터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믿음의 기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삶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근본이, 터전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들린다면 믿는 자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인생과 나의 믿음에서 가장 근본되는 것, 이게 흔들린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거를 붙드는 순간,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향하여 자신의 걸음과 자신의 방향을 돌리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서 그때 모여드는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결국에는 그 인생과 삶에 있어서의 가장 근원적인 것들의 회복이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먹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지금 다윗이 또한 고백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현실적인 법의 적용이 그 모든 것 위에 우선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마저도 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기들 사회 가운데 죄를 깨끗하게 하여서 깨끗한 사회를, 깨끗한 나라와 민족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용서가 없었습니다. 죄 지은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그들의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은 용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으셨던 세 가지의 그 유혹과 시험도 인생과 삶과 믿음에 대한 근원에 대한 도전이었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래? 라고 할 때에, 혹은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봐. 어려운 길 가지 말고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너에게 줄 거야. 그러한 도전과 유혹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라고 하는 그 근원을 붙잡으며 그 유혹을 이겨내셨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겨내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의 시간을 함께 하시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실 때에 여전히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죽음이 무겁게 다가오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놀라지 말라라는 의미로 미리 예고하시며 예루살렘에 이번에 들어가면 고난받으시고 죽게 되실 것을, 하지만 부활하게 될 것을 예고하실 때에 한껏 들뜨고 말이 빠른 섣부른 베드로가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본질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더 터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걸 붙드시며 지금 자신 앞에 놓여진 상황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답답한 중에 놓일 때도 있고, 예상 못했던 일들이 마구 쏟아져가며 이걸 처리하지 못해서 마치 머리에 과부하가 일어나서
모든 사고가 행동이 멈춰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단지 직장과 회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니면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는데, 그러한 암담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고, 또한 건강의 문제로 이게 언제 나을지, 언제 예전처럼 내가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지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오해와 미움과 뒤에서의 비난과 이런 걸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막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데로 도망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며 아뢰며 나아가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비본질적인 것, 어떤 그 방법적인 것, 과정적인 것에 너무 붙들다가 진짜 지켜야 될 본질적인 것을 외면시하거나 그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함께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함께 행복해져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바라는 게 있겠죠. 아이들이 때 되면 좋은 학교 가서, 또 때 되면 좋은 직장 가지고, 때 되면 좋은 가정 이루어서, 그러면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행복일까요? 근데 그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되어지지 않을 때의 답답함이 있겠죠. 그때는 하나님은 뒤로 물리치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싸우게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한인 이민교회들의 미래는 더 어둡습니다. 어떻게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와서 지금 잘 버티고 있지만 들어올 이민자도 이제는 없어 보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젠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마음에 은혜가 없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는, 우리는 피난처이고 보호소입니다. 피난처가 얼마나 화려하고 커야지만 피난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으면 영적 피난처인 거 아닙니까? 물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각각의 분야에 탤런트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서 교회가 유기적으로 막 정말 그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잘 진행이 되고, 재정에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헌금 걱정 안 해도 되고, 교회 건물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의리의리하고 편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걸 싫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본질인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서 찾기를 원하시는 파운데이션, 기초는 우리 가운데 날로 신앙이 자라가는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이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세태와 이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과 그것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두운 세상에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가장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기초가 무엇인지, 이 질문을 시편 11편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혼란스러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에 우리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개인의 인생과 삶에서, 믿음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내가 붙들어야 될 그 기초는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답게, 우리의 교회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다워지는 것, 이것이 기초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본질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서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속과 우리의 삶에 같이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세세하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사단은 우리의 기초마저도 흔들려고 위협합니다. 먼저는 세상과 타협하고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의 의로우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과 실패 속에서 이 기초를 붙듦으로 다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임재하시고 등불을 비춰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함으로 고백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